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육을 고치시고 내 삶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13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제 드디어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의 여정, 그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니요, 우주 아니요,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작은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는 이 모양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주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라 했으니 우리는 보내자. 그렇게 해서 저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1차, 2차, 3차,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그 복음이 아시아를 변하고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마지막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그렇게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주님이 보내라고 하셨으니 보내자,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했더니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를 한번 날갯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갯짓이 바로 옆에 있는 물건에게 아니면 식물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식물이 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계속 나비의 날갯짓이 영향을 주므로 그것은 나중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과 같이 일어나는 모양을 나비 효과라 그럽니다. 성령께 순종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지금이야 안디옥 교회가 참 멋있고 훌륭하고 주님이 쓰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교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형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저기 안디옥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20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저 한 걸음을 뗐는데 시간이 지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과정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지금 나는 이 세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영광 받으실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이 한 걸음을 통하여 그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드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일에 안디옥 교회가 오늘 그러한 역사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13장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크리스천, 주를 따르는 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바나바와 바울은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그것이 헤롯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헤롯만이 가지고 있는 죄인된 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들어서 겸손한 모양의 어떤 겉모양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칭찬받고 싶고 잘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막 몸부림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조금 서운함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헤롯만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즉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참 너무 부럽고, 또 제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행사를 하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사역이나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한쪽에서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자들, 또 이것을 주최하려고 하는 기관들, 그런 기관이나 영혼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라고 하는, 어떻게 행사를 치를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짤까? 어떻게 사람들을 부를까? 어떻게라고 하는 그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를 하다 보면 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과 기관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를 하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책을 찾습니다. 정보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땀을 흘리며 찾아다니고 또 수색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why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것은 why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시지요? 주님 이 행사를 왜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저에게 왔습니까? 주님 왜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왔습니까? 왜를 찾을 때, why를 찾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게 되냐? 주님께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를 생각하면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hy를 찾게 된다면 그 why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기업 마냥 막 일을 하는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는 하우 때문에 난리법석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고 말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하기로 했는데 방법상에 1부터 10까지 순서를 먹여놓고 이런 순서를 따라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때로는 인도자를 향해서 아니면 주최하는 기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도자가 하우에 집착하다 보면 이 하우라고 하는 결과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여 결국은 사람을 드러내게 만들고 또 그 행사가 그 행사가 잘 치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교회, 성숙하지 않은 교회의 모양이에요. 동시에 이것들을 어떤 한 영적인 영혼, 일꾼, 사역자의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역하다가 바쁜 사람들, 일하다가 바쁜 사람들,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원수 앞에서도 주의 상을 베푸신다. 상이 상급이 아니라 테이블이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리라 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라우디게아의 특징,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자기는 부자라고 말을 해요.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까? 주님을 자기들 문 앞에다가 놔두고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 놔두고 정작 문을 열지 못하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정말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결국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차가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고,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들을 이 단위에서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 왔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앉아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냉정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 자기 집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이 되어지지 않아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 문제들, 염려들, 금신들, 걱정들이 자꾸 들어와 주님과의 사귐을 막는 예배, 모임, 사귐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모양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을 섬기니까요, 주님과 교제하니까요,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해볼까, 아니면 사역을 성공시켜볼까, 하우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막 어떻게를 하다 보니까 정보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킬 일이 있으니 불러라. 그랬더니 3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세우라 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까? 예? 어떻게 하면 안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안수식 예배를 잘 치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에 빠지지 않냐고. 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겠다? 주님의 뜻,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막 하겠다. 제발 성령이 원하심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와 같이 해야 됩니까? 왜라? 결국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 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인가 민들레 필리핀 선교 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들레 선교회에서 홍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홍콩 선교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리핀 선교주의를 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제 마음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또 하자고 하기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서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앞에서 피켓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다녔던 자매가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주일에 오는 거죠. 못 올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 저는 이제 홍콩 선교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때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될 텐데. 근데 그 자매가 피켓 전도하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고 마스크를 쓰고 피켓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 마스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지낸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11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이렇게 예배는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고 오니까 한쪽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한쪽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교회 가면 누구 있다고 잠깐이라도 대화하고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저는 피켓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가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콩 선교주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좀 개인적인 제 개인의 감정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몇 달 만에 11조를 하러 왔는데 그래요 주님. 주님이 보내셨네요. 내가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 주일에 딱 맞춰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그 민들레 선교 주일 주간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자매가 11조를 지금 몇 달 만에 왔으니까 11조를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액수를 정할까? 얼마만큼 이렇게 홍콩 선교 주일에 액수를 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내가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하실 거면 저 자매가 한 그 11조 얼마의 액수를 내가 책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매가 하는 11조를 다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럼 주님 저 자매가 얼마를 하든 그 액수가 얼마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보지 않고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에 상관하지 않고 홍콩에 필요한 물질이 이만큼이니까 그 자매를 보낸 것이지. 그런 생각을 들고 결정을 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어떤 계획들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피켓을 전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누워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책을 보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찾는 그런 모양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버지가 등 가렵다고 등을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허벅지를 긁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고 바나바에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사와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우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Y를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이유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또 그 일들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